시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답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부분, 또 2장의 또 서두를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잠시 빌립보 지역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전체 영토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빌립보는 크레니데스라는 헬라어로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그것이 그 동네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가 어느 날 금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금광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이 빌립보를 찾게 됩니다. 이 소식을 우리 마게도냐의 대왕이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의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이 크레니데스라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이 마게도냐 사람을 거기에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필립 2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립 2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대왕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이 전 세계로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병사 중에 자신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는 그 병사를 찾아가 보니까 겁쟁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 이렇게 흠잡을 일이 있으면은 그 겁쟁이 병사 그 알렉산더를 두고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이름을 버리던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라.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그 알렉산더 병사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값을 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회자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 강단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배 집중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일 때는 잘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잘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때는 잘하고 내가 없을 때는 못하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말은 함께 경기한다, 또 한 팀으로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용어이기도 하고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협력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시대는 스포츠 경기가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에서 특별히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올림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 열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께 경기한다, 협력이라는 뜻, 이것과 함께 또 군사 용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군사 용어로 함께 싸운다, 한 팀으로 싸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요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로마가 빌립보를 점령한 이후에 그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그 이주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였던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을 거기에다가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므로 그 빌립보 지역에는 그 스포츠 경기와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협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의미인지, 이 협력하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군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패 부대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방패 부대. 여러분, 이 방패 부대는 전쟁 중에 구령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대열을 갖춰서 방패를 진열을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성처럼, 어떻게 보면 저게 탱크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저 모습 속에서 갑자기 창과 칼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적군의 화살이 몰려와도 또 이 보병에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육체끼리 이렇게 더불어서 싸우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몸싸움. 몸싸움. 육탄전. 그런 싸움을 할 때 이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로마군의 이 방패 전술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방패 부대가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전진하라, 후진하라, 좌로, 우로 명령을 내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기서 자기가 한번 앞질러 가겠다고 탁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방패 부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안 따라갈 테야. 그리고 안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저 방패 부대가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종목들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지구촌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봅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네, 목소리가 거의 살기 싫은 목소리인가 봐요. 두 번째,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 것.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받았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믿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은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와 같은 싸움을 너희도 하고 있다. 나와 같은 싸움을 너희도 하고 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주님 안에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복종케 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데, 지금 자신이 싸우는 일을 너희도 싸우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가운데 로마 정부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믿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한 고난이나 내가 당한 고난이나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찬사, 그 빌립보 도시에 살던 그 군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찬사는 용감한 군사라는 칭호였습니다. 용감한 군사.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경우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등의 비겁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면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 왕노릇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환난 날에 또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때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오늘과 같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이 시대, 내가 믿기만 작정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베임 당한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전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있는 그 화분을 몇 개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깨진 화분도 좀 바꾸고, 교회 앞에 그 트럭을 몰고 이동식 꽃집 사장님이 오셨길래 거기서 화분을 사가지고 또 흙도 사서 좀 분을 갈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꽃집 사장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비스켓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성품이 좋아 보여서 교회 다니시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랬더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강원도 사람인데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자기가 다니는 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시겠냐고, 예수 믿으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지금은 믿을 수 없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분의 말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트럭을 몰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 인색하고 박하고 못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꼬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박하고 인색하고 또 트집 잡아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적이야. 복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말 듣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인문학 강의로 작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최인철 교수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저도 지난해 누군가 카톡으로 이 최인철 교수의 강의를 전달해 주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속에서 최인철 교수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 최인철 교수가 강의 중에 이 말을 이렇게 근거로 삼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니콜라스 테키스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요. 커넥티드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두 저자가요, 한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 연구조사하냐면 자신의 친한 사람들, 자신의 친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친한 사람들까지 표적조사합니다. 어느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적조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한 사람들까지. 자, 이런 조사를 마쳤는데 아주 재미난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미난 겁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불행하십니까? 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확률은 15%랍니다. 몇 퍼센트요? 15%.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15%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친구의 친구가 이제 한 달이 건넜어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나에게 그 행복이 전염될 가능성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3번 건너갔어요. 세 번째.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이 행복이 나한테 전달될 가능성은 6%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관계성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한테 돌아올 행복의 이 전염될 이 행복의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건너가면 나한테까지 올 확률이 없대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만 돼도 나한테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지금 행복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은 15%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분의 얼굴이 우거지상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책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 가족도 불행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행복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만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친구의 얼굴이 빛이 나느냐 어두워지느냐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을 주 안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
회복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이 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이 교회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다. 저는 세움 지구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 복음에 합당한 이 교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이 이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면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이 아름다운 교제를 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여돈회장이 2명이 생겨났어요. 유오디게하고 순두게. 유오디게파, 순두게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 다툼이나 허영이 복음에 합당한 그 교제의 삶을 끊어버리고 방해하게 되니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저보다 1000배 만배 나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저보다 1000배 만배 나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을 격려하는데요. 저는 당신의 발 뒤꿈치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발 뒤꿈치조차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엄청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엄청 큰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순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의지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제 입문하신 지 우리 윤인순 우리 어머니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저분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분을 낮게 여기세요. 저분이 처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1시간 먼저 나오셨어요. 여기 1시간 먼저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4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교제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내가 사는 게 힘들면은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움교회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내 일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SNS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더라고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힘내라고 또 기도하겠다고 막 응원의 메시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캐나다에서도 전화 오고 또 서울에서도 전화 오고 여러 곳에서 대전에서도 막 전화 오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수백만 원 들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 30만 원이 안 들었어요.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에 이 고퀄리티가 나왔는데 이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얼마에 계약해서 얼마에 진행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수가 있다. 그 노하우를 다 줬어요. 왜냐면 그 교회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교회는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잘 나가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은 저희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네 직원들 데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어려운 교회니까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그 SNS에 올린 소식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후배 목사님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와서 축하해주고 그랬던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어떻게 성전을 얻게 되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성전을 그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성전을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너무 큰 어려움에, 근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놨대요. 그냥 목사님과 목사님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요즘에 얼마나 어렵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전화를 했어요.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문제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전에 이러저러한 경험을 겪어봤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걸 뭐 법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일에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요, 카톡으로 그런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카톡으로 어떻게 지내시냐고 늘 물으세요. 그래서 답이 오면은
신앙으로 또 좋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마주칠 때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에게 카톡을 했는데 교회 잘 안 나오는 그 성도님이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다고.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삶을 뛰어넘어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